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깨달아져서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당의원 장로님들, 여기 하나님을 향해 특성을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항상 복을 내려주셔서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은 참 일화가 많은 선교사님으로 유명하죠.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어. 그러자 이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그것이 무엇이요?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는 볼 수 없지 않소. 그러자 이 스텔리 존스 선교사님이 고맙소 하고 대답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 그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때문에 그분의 시신도 그분의 무덤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죽음이란 인류의 최대적이고 최후까지 인간을 괴롭히는 원수입니다.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 세계에 들어와 지금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일 전쟁 때에 중국군이 일본군에게 쫓겨서 중경까지 패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중국의 조상인 공자의 무덤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에 패전을 거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는데,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마침내 옛 공자의 무덤을 파헤치게 되었답니다. 큰 무덤을 다 헤치고 보니 쪽방만한 두개골밖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 군자이면 무엇하고 성현이면 무엇할 것입니까? 죽음 앞에 인생의 모습이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의 의미를 다 빼앗아갑니다. 모든 자랑을 다 헛된 것으로 돌립니다. 모든 아름다움도 다 빼앗아버립니다. 2009년 6월 26일 세계적인 인기와 부를 누렸던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50세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6일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56세에 죽었을 때에도 세상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2016년 3월 24일 네덜란드의 축구 영웅인 요한 크루이프가 폐암 판정을 받고 68세를 일기로 사망했을 때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재요, 인기인이요, 운동선수요, 거기에다가 대단한 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이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도 행복도 부요함도 그리고 건강도 모두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평생토록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무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이란 존재 그 자체를 생각하려 하지 않고 기피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이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이 또한 죽음입니다. 이런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인류에게 자유를 주고 희망을 주고 승리를 예약하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은 인간에게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고, 죽음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확인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에 대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승리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고통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도 그에게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과 함께 이런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유함과 능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선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는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질병과 시험, 역경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함께 이런 승리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히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또 다른 승리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며, 불의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며, 악에 대한 선의 승리이며,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요, 거짓에 대한 진실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언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고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에 대한 이런 승리의 선언을 여러분 모두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승리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 대한 평화의 선언입니다.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의 마음에 평화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평화가 있고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면 그와 동시에 절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천천히 들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강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뭐 조금 이상이 있다는 통지가 오면 아이고 이게 뭔가 있나 보다 두렵잖아요. 걱정이 몰려오죠. 근심이 되죠. 그때부터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다행히 가서 아유 잘못 봤네요. 아니면 그냥 용종이네요. 이러면 또 마음이 또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건강진단을, 늘 건강해서 갑자기 건강진단을 이제 받았는데 그동안 건강진단을 했는데도 다 괜찮은데 갑자기 위암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판정이 되고 전이가 좀 있네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진짜 왔구나.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모든 게 잘 되고 그동안 나도 여러 가지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모두가 다 평안하고 잘 되는데 그런 일이 한번 닥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공포,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이 평안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경우라고 해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되 죽음에 처하여도 두렵지 아니합니다. 영국의 로지경이라는 사람은 물리학자였고 버밍엄 대학의 창설자입니다. 그의 아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사하기 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속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엔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없을 거니까요.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어느 날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나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테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살아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어서도 장례 문제, 무덤 문제, 제사 문제 가지고 시끄럽고 형제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세상 일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평안하여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쳐 주셨고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는 결코 풍파가 없기 때문에 누리는 고요 속의 평화가 아니라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도 때로는 죽음과 같은 인생의 최후가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한 일을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과연 주님은 이 세상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흔적들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 선도하던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시민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도록 부활 사건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행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평화와 승리를 보장받는 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것은 아니죠.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믿지도 못했고 예측도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갈 때까지 누가 무덤 먹이를 맡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는지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동굴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 앞에 있던 돌은 옮겨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였어요.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그가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니 빨리 달려가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들 그중에 11명이 남아있잖아요. 이 소식을 전하였는데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후에 이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문제로 그들을 몹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은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사전의 교육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신실한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어야 해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했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분을 만나고 목격하고 함께 지냈던 여러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돼요. 하나님이 온유하신 섭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의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식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뜨겁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부활신앙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방황하며 반신반의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나에게도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대한 부활의 복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에 참여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습지만 좀 서글픈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강도가 어떤 사람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 위협을 합니다. 있는 것 다 내놔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물질이 중요합니까? 우선 살고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있는 것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사정을 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늘 그때 일을 생각하면 깊은 뉘우침이 그의 마음속에 감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건만,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는 예수님께는 강도에게 했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 가진 건 모두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제나 인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도 앞에서는 목숨만 살려주면 모두 드리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강도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생명의 부활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생명이 부활하고 진실한 신앙이 부활하고 건전한 인격이 부활하여서 진정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하늘의 평화와 승리를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